자리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손바닥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사랑교회 금요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46장 주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하며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338장입니다. 338장 338장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4절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함께하는 금요기도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찬양과 기도가 넘치고 또 무엇보다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각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주한 한 주 세상에서 아버지 죄와 씨름하며 사단과 씨름하며 싸우다가 아버지 다시 이렇게 피곤한 몸, 피곤한 영역을 이끌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치고 상한 마음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지치고 상한 몸이 아버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 각 사람을 깨워주시고 세워주셔서 아버지 세상에서 지친 영역이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예수 사랑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날마다 달마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고 부르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아버지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비가 옥토가 되게 하셔서 하나도 날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신비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들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랑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헛된 세상 쫓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온전히 하나님 의존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랄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상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갑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이 아버지 집에서 쉬지도 못하고 예배 자리로 남았습니다. 하나님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상한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지친 몸이 회복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셔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옥토가 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심겨져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많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간구할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듣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것을 간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승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두 번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원래 순서상으로는 수요일 새벽기도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새벽 짧은 시간에 또 정신이 몽롱한데 내용을 전하다 잘못 이해하면 오해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순서를 바꿔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천국은 어디 있는가입니다. 너무 당연한 질문이다 보니 도리어 신앙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거나 질문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계속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새벽 설교에 계속 함께 하시던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실 준비는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맨 처음 전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전한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같은 메시지이죠. 동일한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오늘 4장 17절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동일합니다. 요한과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같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뜻이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명이 바로 이 짧은 한 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에 달려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디 있나요? 네? 천국은 한자이에요. 하늘천에 나라 국자를 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가 되겠죠. 하늘나라. 하늘이란 것은 하나님을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은 하늘나라,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이죠. 성경은 천국을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낙원,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 등입니다. 천국이란 용어는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지만
유대인을 위한 복음인 마태복음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유대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뜻하는 야훼가 나오면 어떻게 읽었어요? 야훼라고 부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아도나이. 야훼라고 쓰여 있으면 그 야훼라고 읽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이라는 것 대신에 무슨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다른 복음서는 어떻겠어요? 마태복음을 뺀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다른 복음서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쓰고 있는데 유대인을 위한 복음인 마태복음만 하나님 나라라고 쓰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천국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이라는 말과 하나님 나라는 다른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말이죠. 같은 의미죠. 나라라는 것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왕국이란 뜻인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듯이 나라의 3요소가 있죠. 국가의 3요소. 어떤 게 있어요? 나라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 또 누가 있어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죠. 이 세 가지를 3요소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이라는 거예요. 즉 왕이 통치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였어요. 그러므로 천국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라는 뜻이 됩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져서 보기 어렵지만 과거에 보면은 지하철이나 아니면 버스 아니면 길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팻말을 들고 외치는 복음 전도자들을 자주 볼 수 있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자주 보기는 쉽지 않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뜻이에요. 그죠?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한 그 짧고 강렬한 메시지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께 제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죽은 후에 천국을 간다고 하는데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 네? 우주 어딘가 공간에 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몸과 그러니까 육과 그리고 영이 분리가 되죠. 몸은 어디로 가요? 요즘은 다 화장을 하니까 화장장에서 1시간 10분, 1시간 반에 걸쳐서 화장을 한 후 한 줌은 좀 더 돼요. 이 정도 되죠. 이 정도 되는 흙으로 돌아가죠. 그럼 영은 어디로 가요? 네? 우주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게 천국이잖아요. 그게 어디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한국 교회의 정서와 이해에서 천국은 늘 공간적 개념이었어요. 장소 개념이죠. 그죠? 장소. 그래서 어딘가로 가는 거죠. 천국, 하늘나라. 또 천국을 묘사한 그림들 많이 봤죠. 천국을 그린 그림들 보면 다 뭐가 있어요? 천편일률적으로 금은 보화가 가득한 아름다운 궁궐, 대리석, 그죠? 아름다운 새가 지저귀는 곳, 천사들이 나팔 부는 환상적인 모습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천국 가면 무엇을 떠올라요? 그런 공간, 아름다운 장소, 멋진 장소, 거룩한 장소를 떠올리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어떤 장소나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개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설명을 들으면 많은 분이 놀라고 당황합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천국을 신자들이 죽어서 가는 공간적 개념으로만 가르쳤고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저도 신학대학원 다닐 때인데 처음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이게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 한참 지도하는 교수님과 논쟁을 벌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실제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 같이 살펴볼까요?
침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죽은 후에 어디에 간다고 생각해요?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데 침례 요한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어디 있다? 가까이 왔다. 천국이 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그죠? 이상하죠? 예수 믿고 죽은 후에 천국을 가야 하는데 아직 죽지 않았죠.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뭐 어린 애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죽지 않았는데 죽고 가야 되는 천국인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의미입니까? 곧 죽는다는 뜻일까요? 그들이 침례 받으러 온 사람들이 곧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의 공간적 개념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네?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주기도문은 이렇게 올바른 거는 아니고 주님의 기도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정식 명칭이죠. 정확하게. 그죠? 뭐 주문을 외우고 그러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 기도죠. 정식으로. 그죠? 그 주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나라가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임하오며. 그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나라가 임한다. 나라가 임한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서? 땅에서도. 그러니까 하늘나라 천국에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 이루어진다? 저와 여러분이 발 딛고 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야? 하나님 나라에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도 뭐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라고 물었어요. 17장 20절 21절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찾으셨나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 영적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맨날 본 그 천국 그림은 사실은 뭐예요? 보지 못하는 그림을 그렇게 그려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그런 이미지를 심겨놓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죠. 보이지 않는 나라. 그런데 그 나라가 어디 있다고 그래요? 우주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분명히 그러죠. 어디 있대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죽으면 왜 자꾸 천국을 간다고 그래요? 어딘지.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데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나라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참된 회개를 한 자에게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물론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가야죠. 하지만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뭐가 임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통치다. 하나님의 통치는 뭐예요? 성령의 주권이죠. 성령의 주도함을 받는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삶이다. 이해되시죠? 이게 굉장히 헷갈릴 수도 있고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어떤 분한테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성경.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럼 회개하기 전에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나의 삶에? 내가 주인이었죠. 나를 조종하는 건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가 주인이었죠. 근데 회개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뭐가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죠.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죽고 오직 누가?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죠. 그러니 나를 통치하는 건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을 가야 되겠지만 이미 뭐예요? 우리는 천국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로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인 되어 천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게 회개하라. 천국이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왔다라는 건 무슨 개념이에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때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2000년 전에 침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 가까웠다를 선포하고 지금 얼마가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 그러면은 2000년 전에 선포하셨으니까 그러면은 그 마지막 때요? 아니에요? 아니죠. 여전히 인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을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종말이 마지막 가까이 왔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잘못된 해석이죠. 이미 벌써 2000년이 지나가 버렸으니까. 그죠? 2000년이란 오랜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은 세상이 끝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이 뭐다? 영생이다. 내가 죽어서 영생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시작하고 있다? 영생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는? 성도는.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가 이미 무엇이다? 영생을 저와 여러분이 시작한 것이다. 그것을 의미한다. 2000년 전 하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성육신과 함께 하나님 나라는 이미 무엇이 되었다? 시작되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후 부활하시고 어떻게 되셨어요? 승천하셨죠.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어떻게 한다고 배웠어요? 다시 오신다고 재림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몸이 부활하고. 이거 놀라운 사건이죠. 우리가 계속 어딘가에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우주 어딘가를 영이 떠돌고 있다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는 공중 재림하여 예수를 환영한다. 이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몸이 부활해요. 우리 몸이 부활. 어떤 몸이 부활해요? 우리 권사님들 연세가 많으신데 지금 몸이 부활하면 좋아요, 싫어요? 싫죠.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 게 좋아요? 아프지 않은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가장 내가 예뻤을 때 몸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부활한다는 거죠.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장애가 있는 채로 부활해요? 아니죠. 완전한 몸으로. 즉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영으로 떠돌아서 그게 좋다면 계속 그렇게 살게 해야 되겠죠.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왜 우리 몸이 부활하는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므로 근데 문제는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와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문제는 지금은 이 세상을 누가 권세를 잡고 있어요? 사단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죠. 그래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기 전까지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그래서 뭐가 많아요? 악이 많죠. 부패가 많죠. 거짓이 많죠. 범죄가 많죠.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죠. 그 속에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힘겨운 싸움을 하는 거죠. 사단 마귀와.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미와 아직을 살아간다라고 해요. 이미는 뭐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아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할 하나님 나라. 그 사이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될 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면 내 삶이 어떻게 했어요? 의미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 나라 그 공의와 사랑을 이 땅에 실현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우리가 속한 가정도, 그리고 직장도, 모임도, 그리고 교회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뭐가 돼야 돼요?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지옥은 뭐예요? 지옥은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뭐 마귀가 득실득실거리고 옥이 있고 유황불이 타고 이런 곳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그림을 너무 많이 본 거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모르죠. 가보지 않았으니까 누구도. 지옥은 하나님의 부재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거. 그러니 당연히 마귀가 혼자 날뛰는 곳이겠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고 절규를 하셨어요? 고통을 느꼈어요? 왜? 그 순간 뭐가 일어난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진 예수께서 누구와? 하나님과 단절된 순간이죠. 그 순간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부재를 느낀 순간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절규하신 거죠. 하나님의 부재, 그것이 지옥이다. 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습니다. 온통 뉴스가 도배된데 제가 뭐 설교 준비 안 하고 자세히 보진 못했어요. 자신의 이익과 돈을 위해서라면 개인 간에, 조직 간에, 사회 간에, 부족 간에, 민족 간에, 국가 간에 전쟁을 불사하는 게 누구예요? 악마. 어떤 악마? 인간이죠, 인간. 그렇지 않아요? 미친 거 아니에요? 어떤 전쟁도 정당화될 수 없죠. 무고한 사람까지 죽이는 잔인한 탐욕의 동물이 바로 누구예요? 악마화된 인간이죠. 죄인이죠. 부인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그 일상에서 이웃들과의 작은 싸움이 어떤 싸움이 돼요? 큰 싸움이 되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 위층 아래층 무슨 사고도 많이 나요. 뭐라 그래요? 층간소음? 그래서 뭐 사람을 어떻게 하기도 해요? 죽이죠. 그게 집단으로 번지면 뭐예요? 집단 간의 싸움이죠. 그게 더 확대되면 뭐예요? 부족 간의 싸움이죠. 그게 확대되면 뭐예요? 국가 간의 싸움이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규모만 다를 뿐이죠. 지옥은 뜨거운 유황불이 타는 마귀가 득실득실 거리는 곳도 지옥이겠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입니다. 1915년 지금의 터키인 오트만 제국은 아르메니아인 200만 명을 대학살했습니다. 몇 명이요? 200만 명. 이게 인간이 할 짓이에요? 누가 한 짓이에요? 마귀죠, 마귀. 1937년 일본군은 중국 난징에서 30만 명을 대학살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은 유대인 몇 명이요?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킬링필드로 알려져 있는데 크메르루즈라는 무장 공산단체가 1975년부터 79년까지 5년 동안 캄보디아 인구의 4분의 1, 15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1994년 아프리카 루안다에서는 불과 3개월 만에 1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이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지옥은 멀리 있지 않죠. 유황불에 뭐 불타는 마귀들이 득실득실하는 데만이 지옥이 아니죠. 100만 명을 죽이고 200만 명을 죽이는데 이곳이 지옥이 아니면 어디가 지옥이겠어요? 예수님이 온전히 통치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통치하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곳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음식이 많을지라도 그런 곳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천국일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풍요로워도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재한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천국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이 땅에 왔다고 선포하셨는데 자꾸 우리는 어디 간다고 그래요? 나 죽으면 어디 간다고? 천국 간다고 하니 누가 당황하겠어요? 우리가 당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당황스럽겠죠. 내가 왔다니까 왜 자꾸 너네는 어딜 간다고 하냐, 그러지 않겠어요? 만약 우리가 알듯 죽어서 가는 천국만 있다면 물론 있죠. 죽어서 천국 가죠. 근데 그 천국만 생각하면 이 땅에서 우리 믿는 저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너무나 비참해요.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오히려 뭐가 제일 좋은 거예요? 최대한 단기간에 이 땅은 고통스러운 곳이니까 빨리 죽고 천국 가는 것이 누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천국은 어떤 곳이니까 타락한 정글 같은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곳이니까요. 그렇죠. 더 좋은 곳을 두고 이 땅에서 그렇게 힘들게 멸시를 당하면서 형편이 어려우면서 무시를 당하면서 육체적인 노동을 하면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길을 쓰면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여러분들 다 천국 가기를 소망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천국을 빨리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나거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를 포기하고 빨리 가야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 하루라도 더 살아보려고 열심히 치료하고 열심히 약을 먹고 얼마나 자기 몸을 위해서 별의별 일을 다 합니까? 아니 그거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죽으면 천국 간다며 그렇게 좋다며 왜 빨리 가지 왜 그렇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러므로 천국을 죽은 후에 가는 공간적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자아 당착이에요. 그렇잖아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요, 천국을 죽은 후 가는 공간으로만 생각하면 자신도 모르게 이 땅에서 사는 하루하루를 비관적으로 살게 돼요. 그리고 염세적이 돼요. 그리고 의미가 없어요. 그런 인생관, 세계관을 갖게 돼요. 늘 패배자가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땅을 그렇게 날마다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염세적으로 의미 없이 살라고 선택하셨겠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기 위한 것이죠. 그게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찾아볼까요? 맨 앞이니까 찾기 편하시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찾으셨으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예, 그 예배제도 있죠, 그렇죠? 우리 권사님 벌써 예배제 딱 찾았나요, 그죠? 집사님 예배제 딱, 그죠? 역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우리를 만든 이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이유는 뭐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뭘 다스리라? 내가 만든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너희들이 다스려라. 어떻게? 내가 시키는 대로 잘 다스리라. 어떻게? 파괴하고
훼손하고 오염시키라는 뜻이에요? 아니죠. 잘 평화롭게 잘 간수하라. 아름답게 가꾸라. 파괴하지 말고 훼손하지 말고 오염시키지 말고. 그런데 그 못된 인간들이 다 뭐 한 거예요? 다 자기 욕심대로 다 파괴한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나는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 천국 죽어서 빨리 천국 가야 돼. 어차피 여기는 의미 없어. 그냥 내가 빨리 그날만 오기를 기다리면서 대충 살아야 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공간적 개념으로 생각할 때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이 땅을 더 오래 사는 게 의미가 없어요. 하루도 빨리 가는 게 낫죠.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로 천국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산다? 하나님 뜻대로 성실하게 하루하루 가볍게 시간을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비록 내가 나이는 먹고 몸은 약해지고 병은 들고 힘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기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비관하지 마세요. 삶을 염세적으로 하거나 허무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주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성실하게 하십시오. 내가 비록 다리를 쓸 수 없으면 팔을 쓰시고, 팔을 쓸 수 없으면 다리를 쓰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 만든 이 세상을 잘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합니다. 타락한 세상을 인간의 탐욕으로 파괴한 환경을 우리는 회복시킬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보다도 기독교인들은 뭐에 관심이 많아야 돼요? 환경에도 관심이 많아야 돼요. 절대로 자연을 파괴하거나 낭비하거나 하면 안 돼요.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는 각자가 모인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형이다. 다시 해볼까요? 교회는 뭐다? 천국의 모형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뭐라고 한 거예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배지에 나와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교회가 뭐라고 했습니까? 소금이고 빛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산 위의 동네, 산 위의 동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동네가 산 위에 있으면 사람들이 다 밑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이죠. 다 바라보인다는 거예요. 저 위에 보인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이 마주한 한국교회 현실은 참담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돈과 권력을 똑같이 사랑합니다. 목회자가 타락했습니다. 성도도 타락했습니다. 그러니 교회도 당연히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소금과 빛은커녕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 길가에 버려져 밟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다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믿기만 하면 됩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 신앙의 시작입니다. 회개는 잘 들으십시오. 천국에 들어가는 출입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을 얻기 위해선 반드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럼 참된 회개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죄에 대한 철저한 뉘우침, 그리고 진실한 고백,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적절한 대가, 보상,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결단과 실천, 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회개는 내 생각이 바뀌는 거라 그랬어요. 내 마음이 바뀌는 거라 했어요. 바뀐 생각과 가치관과 마음이 행동으로 변화되어 나타나는 거라 그랬어요. 이렇게 참된 회개를 한 사람에게 무엇을 베푼 거예요? 요한이 침례를 베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하여 뭐 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참된 회개를 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가 잘나서 뭔가 공로를 세워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만 소망하고 바라보며 비관적이며 허무한 삶을 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세상에 보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부모로서, 자녀로서, 남편으로서, 배우자로서, 종업원으로서, 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또한 천국의 작은 모형으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서로 배우고 존중하며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 세상의 빛과 소금, 산위의 동네 되는 교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 벌을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438장입니다.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잠깐 들어보세요. 우리 가사 보니까 이분은 천국을 정확하게 안 분이죠. 작사한 분이. 찬송가도 가끔 보면 성경이랑 안 맞게 돼 있는 게 많은데 이분은 되게 정확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돼 있어요?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어떻게 돼요? 멀리 뵈던 하늘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그죠?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3절을 배울 텐데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곳이 어디다? 하늘나라다. 너무 고백이죠.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를 그 사모하면서 내 안에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죽어가는 천국만 기다리지 말고 이미 내 안에 임한 그 천국을 깨닫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가서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한, 내 안에 임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한 주간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나온, 이 자리에 나온, 또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삶의 문제들을 아뢰었습니다. 삶의 어려움들을 아뢰었습니다. 주께서 다 듣고 아시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합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잘못 구한 것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날마다 달마다 자라나 하나님께 정말 아름다운 편지요, 그리고 아름다운 향기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각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임한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의 대리 통치자로서 우리를 선택하여 보내셨사오니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대리 통치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네, 주일날 뵙겠습니다.